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14절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주권과 자비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또 부활시키신 놀라운 예언된 구원의 역사인 것을 주님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저희가 더 분명히 말씀으로 배우며 삶이 우리의 신앙이 주를 향한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눈이 좀 왔습니다. 그죠? 지난 목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오기 위해서 이제 옷을 챙겨 입고 나왔는데 일찍 나오죠. 저는 이제 4시 이제 10분에 일어나서 교회에 늦어도 4시 반에는 도착을 하니까 일어나서 나오는데 자동차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다 아시네. 경험자신가 보다. 이게 뭔가 제가 사는 그 도시 스톤홈은 1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새벽 1시부터 6시까지는 스트리트 파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눈이 오니까 눈을 치워야 돼요. 왜 너는 스트리트에 파킹했냐? 제가 그날 잊어버렸어요. 그라지 앞에 파킹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길거리 그냥 뒀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발레 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내 차가 오든 우리 딸이 운전하든 이렇게 이제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날 따라 잊어버렸는데 뭐 그날이 첫날이었겠습니까? 여러 번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제 생각이 착 드는 순간이 아니 하나님, 주의 종이 목사가 새벽기도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니 그 경찰 그 하나님 그럼 잘하시잖아요. 눈을 좀 이렇게 제 차를 못 보게 하시던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좀 그냥 막 해주시던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뒤에 차를 봤는데 제 아내 차 유리창 앞에도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순교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이제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 경찰관이 불의합니까? 저에게 티켓을 줬기 때문에. 아니 대답은 어떻습니까? 경찰은 법을 집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같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아마 주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 도움되라고 아마 이 사건을 일어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공의, justice,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심판하셔야 됩니다. 심판하지 않으시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죄를 허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니 자기가 좋아서? 하나님 싫다 해서? 지옥 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지해서, 몰라서, 속아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기가 제일 좋은 줄 알고 자기 판단이 항상 옳은 줄 알고 선악과 그거 한번 먹으면 뭐 하나님 어떠시다고 우리를 과연 죽이실까?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보니까 좋은데요 뭐 지혜로워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지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죄 지었으니 당연히 죽어야지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사 가운데 하나로 주셔서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이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1%라도 좀 컨트리뷰트 한 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99%, 저는 1% 했으니 최소한 1% 정도는 저는 I chose you 라고 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조금 있다면 우리가 모자랄 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1% 때문에 천국 못 가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 맺는 가운데서 창세기 15장에 그가 하나님과의 맺는 그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서 그가 빠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거 굉장히 놀랐죠. 똑같이 하나님하고 같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불로 지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 어떤 피조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것 가운데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8장까지 이어오는 가운데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 구원받고 난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성화, sanctification.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통하여서 쓰다 보니 자기 동족이 생각이 난 거죠. 동족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을 위한 자기 동족을 위한 말씀으로 마치 옆으로 삼천포로 빠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로마서 9장에는 4번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디아트리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은 이 어떤 이 수사학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하여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러한 질문들을 내던짐으로써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가상의 어떠한 사람이 마치 던지는 질문처럼 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서 절대 진리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그 방법을 바울 사도가 오늘 사용을 한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 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흥황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예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오히려 유대인보다도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구원도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고 메시아도 유대인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이 누가복음 빼고 사도행전 빼고 유대인들이 다 썼는데 도대체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다 캔슬된 겁니까? 그럼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은 다 이제 파해진 것입니까? 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 보았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오늘 등장하는 14절부터 등장하는 섹션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제 바로 전에 있던 13절에 나온 말씀,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냥 이삭과 이스마엘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가 똑같은 리브가 두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즉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선호하셔서 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딱 듣는 순간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네. 11절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물론 쌍둥이니까 거의 동시에 태어났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나와서 그 사람들이 무슨 기회라도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게라도 좀 있어야 될 텐데,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 안 하신, 이게 하나님은 it's not fair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등장하는 두 사건을 바울 사도가 예를 들어주면서 왜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불의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볼 때 불의한 것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에서는 아예 시당초 선택도 안 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요, 그 질문이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4절부터 18절까지 이 언어학적인 분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4절은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메게나이토! 노, 절대 아닙니다. 15절 왜냐하면 으로 그 문장이 시작합니다. 16절 그러므로로 문장이 시작합니다. 17절 왜냐하면, 18절 그러므로로 문장이 시작합니다. 딱 사이즈가 나오죠. 14절 하나님은 불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 5절이 그러한 구조를 갖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15절 1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결코 불의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긍휼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함을 받는 것, 이것은 받고 싶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불의하지 않습니다. 왜 불의하지 않으신가? 얼마든지 심판하셔도 되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15절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불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불의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선한 것과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신 것은 불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해 주셨다고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심,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어떻게 질문을 하는 것이 맞냐 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다 죽는 것이 정상입니다. 상식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불의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감이 잡히시잖아요. 자, 질문은 우리가 선하여서
영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너무나 흠이 없는 자라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거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착하고 에서는 안 착합니까? 제가 보니까 에서는 차라리 형 같은 그러한 이 남성적인 이 좀 남자 같은 그런 면이 있고, 야곱은 이름 자체가 야콥, 야바이꾼이라는 뜻이잖아요. 히브리 말로 야콥이 야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한 성질을 보여주기도 전에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를 지었으니 죽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가 왜 그걸 질문하냐. 자, 그 배경이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자신들보다도 예상했는 시간이 훨씬 넘어가니까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저거 안 온다. 우리 여기서 그냥 모였으니까 놀자. 예배 한번 해보자. 우리를 인도한 신이 저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 지난 400년 동안 본 그 신 있잖아. 이집트식으로 금을 귀걸이 다 빼고 해서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춤을 추면서 지난 400년 동안 봐왔는 것을 지금 시내산 밑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 보고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밑에 지금 난리 났다. 방종하였다. 모세가 내려갔더니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없었어요. 정말 뼛속까지 노예 근성과 뼛속까지 자기들이 잊혀진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하나님만 그들 조상들보다도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끄집어내 주셔서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했으니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해도 그냥 죽어마땅한데 밑에서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다 죽어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죽이죠. 아니 내가 금송아지야 이놈들아 해가지고 그냥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다 죽어야 마땅한데 죄를 지었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3,000명만 죽습니다. 수백만 명 중에서 3,000명만 딱 죽이고 그것으로 스탑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 목이 곧은 백성 너 이스라엘하고 난 같이 못 간다. 너희들 가나안 땅 너희들 알아서 가라. 천사 차라리 보내줄게.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간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냥 죽을 힘을 다하여서 33장부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면 죄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천사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으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 증거 보여주십시오.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내가 내 영광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할게.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주신 메시지가 바로 19절입니다. 내가 너 앞에 지나가면서 나의 이름을 네 앞에서 불러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우리가 인용했던 19절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 죽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남겨두시고 그들과 함께 또 가시겠다고 마음 열어주시고 다 죽어야 마땅한데 3,000명만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케이스 스터디처럼 보여주셔서 다시 또 그들을 인도하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3,000명만 죽이십니까? 불의합니다 라고 질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으신 거가,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 싶으셔서 다 안 죽이시고 다 그들을 받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불의하십니다라고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요.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시제가 전부 다 아오리스트입니다.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셔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창세 전이니까.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좀 멋있는 사람이고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공평한 겁니다. 지옥 다 떨어져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게 is not fair 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그냥 붙드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니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이야기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죽어질 놈들을 구해 주셨는데 그거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17절.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요? 라고 이제 생각이 들겠죠? 17절.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바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곧 바로 너로 인해 하나님의 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9장 6절에 16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7절 제일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말씀이 15절에 있는데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17절에는 성경에서, 성경이, 그리고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크립처가 주어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지금 성경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지금 둔 거죠. 성경은 누가 쓰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spirited, 감동으로 기록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확한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썼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말씀 중심의 삶이 얼마든지 정당화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될 수 없습니다. period.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으면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고 내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그건 rebellion인 거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말씀처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가 기록할 때에 마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신학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을 전해주라 해가지고 지금 바로 왕에게 지금 전해준 것입니다. 바로란 말은 프레지던트란 뜻이죠. 이집트 말로는 큰 집에 사는 사람 이 뜻입니다. 즉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냥 직책 이름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여러 바로가 등장을 합니다. 4명의 바로가 등장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그 일에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곧 바로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나타나고 바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은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셨는데 불의하신가?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이 바로란 그 사람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 It's no good. 하나님 no good. 그렇게 우리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셔. 우리 구약 개역개정 보게 되면 강팍이라고 그러죠. 강하게 하고 괴팍을 팩자잖아요. 강팍.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이 stubborn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그냥 고집불통이어서 괴팍스러운 그것이 절대 하나님 앞에 고개 안 숙이는 아주 괴팍스러운.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를 절대로 인정하시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과연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출애굽기 보게 되면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강팍하여서 완악하여서 계속 나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 길을 가는 먼저 그 사람의 선택이 있지 않고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하도록 하신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 받지도 않으실 분들로 누구를 하여금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하시는 분도 절대 아니시죠. 그러면 사탄이게요, 하나님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작정하고 그 마음을 굳힌 사람입니다. 어떻게 굳힙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드러나도록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았더라라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거의 15번 이상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무나 쉽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외우기도 쉬워요. 24, 26, 28 딱 3번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 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그 구원의 길을 거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육신, 내 몸이 좋아하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하시는가 하면 God handed them over to their sinful desire. 그렇게 표현되죠. 죄인이 끝까지 하나님 없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내 몸이 좋은데 뭐 그게 뭐 호모섹슈얼리티든지 그리든지 뭐 할 게 뭐냐 내 인생인데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퍼밋한 거죠. 그들 스스로 그냥 그렇게 계속 하도록 그냥 왜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의 권세를 드러나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불의하십니까? 그거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불의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티켓을 받고 묵상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이 경찰관이 그냥 사법적인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티켓팅을 한 것은 꼭 아니구나. 왜 그런가 보니까 이분이 1시에 우리 집 앞에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얼마든지 죄를 지었으니 티켓 받아라 해가지고 1시에 그냥 딱 붙일 수 있는데 그분이 2시간 후에 3시에 다시 왔더라고요. 다시 와서 보니까 내가 넌 당신에게 2시간의 시간을 줬는데 차를 안 옮겼네 해가지고 티켓팅 시간이 3시예요. 표시 낸 것이 1시 AM 동그라미 쳐 있고 3시 AM 동그라미 쳐 있어. 이 사람이 2번 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3시에 와가지고 아유 안 되겠네. 2시간이나 줬는데도 차를 100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안 옮겼네.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티켓팅을 줬더라고요. 이것이 은혜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의하시지 않고 의로운 하나님이시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어요. 옛날에 지옥 갔어야 됐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제일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8절부터 쭉 내려오는 가운데서 베드로 당시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랬으니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내용들의 말씀을 베드로 서신 가운데 썼으니까 우리가 3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우리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안 오실 분이 아닙니다. 더디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그 재림의 시간이 지금까지 당장 닥치지 않고 지금까지 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이 기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심판이 오지 아니한다고 말세라 그러는데 아니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지가 지금 2000년이 지금 거의 지나가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안 오셨으면 예수님 재림 안 하신다. 예수님 안 오신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큰 일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 유명한 어느 유대인 학자가 예수님 믿게 되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예수님을 믿은 아주 신실한 그 유대인 크리스찬 분이 차를 몰고 이제 그 젊은 청년을 데려다 주면서 근데 나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아니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신약 성경이 유대인 이야기더라고. 그거는 정말 엔티세미티즘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절대 신약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 처음부터 마태복음 1장 1절이 유대인 이야기를 예수 그러면서 신약 성경 전체가 유대인들이 썼다는 거예요. 누가 빼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지인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재림하시는데 재림할 때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데 너가 지금 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운전하고 있지? 그런데 주님이 공중에 딱 언제든지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재림하셔서 나는 그냥 들리면 받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이 차는 누가 타고 있지? 너가 타고 있겠지. 운전은 내가 하고 나는 taken up 되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냐? 차가 부딪히겠네요. 그러면 지금 about 70 miles per hour 다니는데 그럼 넌 죽겠네. 그럼 너는 천국 가겠네. 그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 이 똑똑한 사람이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지. 그분이 얘기하셨어. 차 안에서 예수님 영접했다니까요. 우리 삶에 오늘 바울 사도가 주신 메시지와 똑같이 말씀의 기준은, 우리 삶의 기준은,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물질 다 불에 타 해체됩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11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스크린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그냥 디solve 될 터인데 여러분은 그러면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제 차를 길거리에 주차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May it never be. 헬랑을 메게네이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오실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this is not fair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람 왜 구원하십니까?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힐문할 수 없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죽어라 하고 자기가 완악해서 강탁해서 지옥 가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이것도 불의합니다 라고 하신 것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다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야죠. 제가 절대로 길거리에 주차를 안 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도록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주 앞에 평강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제일 끝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 믿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고 믿는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에게 얼마나 긴 기간 동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기적들과 또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엄청난 손길을 마다하고 하나님 그러고 보니 모세도 살인자였고 바로도 살인자였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고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격했더니 그냥 그 끝이 분명하게 드러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이것이 어떻게 불의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긍휼이지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 긍휼로 그 시기를 늦추시는 하나님이심을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저희가 주께서 저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